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어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되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활 전입니다.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승천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가버렸는데 남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까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바른 신앙의 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1, 2, 3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배경입니다. 참고로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 내용은 아니고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통치하는 나라의 젤로 그 통치자가 이제 데오빌로였는데 이 사람에게 변증하는 내용, 기독교가 옳다라고 변증하는 내용의 글을 쓴 겁니다.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는 겁니다. 그 먼저 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주로 사도들, 제자들의 행전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간단하게 40일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 부활하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부활을 확실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제자들 부담될 겁니다.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냐?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승리한 장소의 예표고요. 교회의 시작의 예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첫 번째 장소, 교회의 시작 장소니까 중요하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셔서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거기 사명의 땅에 머물르라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5절의 성령입니다. 성령. 5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4절도 5절도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이 나온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을 다른 별명을 붙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도 하냐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라는 단어는 성령을 통하여 하는 성령의 매개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은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별개가 아니라 공동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점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함께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생활하는 겁니다.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그러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다. 이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마음으로 이게 정리가 된 사람만이 생활해야지 바르게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교인으로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맞아들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 대단한 역사, 성령 은사, 막 외적 행사, 기적 베풀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남을 위해서 하죠. 이타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이 성령의 체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이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신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항상 그것이 갈등이죠, 내면에서.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매일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상태를 보고 날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맨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공동체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 자체에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어떤 상태냐면 영적 역사의 깊은 역사 다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말하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바람도 있죠. 제자들의 삶의 가장 큰 바람은 그거죠. 능력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엄청난, 이건 듣도 보도 못하는 거, 부활의 역사. 그러니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쯤 되면 우리도 그런 권능을 받고 그때쯤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성령 세례 받을 때쯤 되면 저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덕에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때입니까? 이때 회복할 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딱 단칼에 자르는 그런 얘기를 하죠.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를 물어보니까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은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단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그때에 많습니까? 그건 뭐냐면, 관심의 때를 딱 정해놓고 그 때에 맞춰서 전 인생을, 모든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제자들하고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그때입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때에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명령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명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해석보다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하게 인격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역사,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세례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이고,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무슨 권능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의 그 권능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권능은 오직 복음 확장을 위해서 쓰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이스라엘 회복과 관계되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말을 잘한다든가 뭐 돈을 잘 번다든가 이런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노력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냥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절로 그게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섬기는데 그냥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때에 자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확장하죠. 온 유대. 사마리아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땅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땅 끝은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땅 끝은 뭐냐면 지금 지정학적으로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땅 끝은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땅 끝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땅 끝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을 사랑하라? 이것도 안 돼. 일본에 의해서 복음을 섬겨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서도 주님 때문에 그 사람들 대신에 내가 고난받고 주님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막 가서 억지로 뭐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는 그 역사들에게 내가 그것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 간증이 한편으로는 옳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증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삶이므로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게 정말로
제자들의 바른 삶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간증이 제자들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이 부분이 있죠. 성령 체험하는 모든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성령 체험에서 간증해서 무엇을 해결했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간증의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되냐면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잘못 가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모델이 아니고 우리는 증인의 삶이 모델임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절로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승천하는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합니다. 현장에서 승천하죠.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은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제자들이 쳐다보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하늘로 올려지니까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쳐다보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에 스승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면서 자기들과 함께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아쉽죠.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확 변해서 천사와 같은 그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제자들 눈앞에 딱 나타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변화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딱 올라갔다가 또 내일 모레 또 다시 내려올 거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라지신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아쉬움입니다. 그 아쉬움이 무슨 아쉬움이냐?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었던 그 역사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해서 뭔가를 다 이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아쉬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또 분명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 방식입니다. 메시지를 천사들이 보통 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정확하니 정답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의 메시지는 딱 그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냐. 나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또 좋은 명칭으로 주님 안에서 바뀝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도들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바뀌기도 하죠. 어쨌든 천사들의 명칭은 그겁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에 하신 그 메시지,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죠. 육체를 입고 승천하셨으니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거다. 영적으로 오시지 않고 육체로 온다는 겁니다. 재림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뭐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재림의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재림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섬기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다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다 제자들처럼 승리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하는 말씀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다 승리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는 주님이 있는 하늘을 쳐다보죠.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 속에 천사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이 재림한 그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귀결됨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보장된 이 삶을 확신하고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3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